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상처 입은 승리자 야곱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특이하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좀 이상하죠, 제목이?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그 축복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그러니까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장사되고 25장에서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을 공부할 텐데 26장은 누구 얘기냐면 이삭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그것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5장을 보면 야곱의 출산이 나오고 출생과 함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장자권 거래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2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실은 26장 얘기가 없어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26장 얘기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고 그 이삭이 받은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냐면 야곱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 이야기를 공부하겠지만 야곱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르심을 받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바치는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랑 같이 가서 바쳐지는 이야기, 그리고 26장에 오롯이 이삭 얘기가 나오는 게 전부예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중요한 인물이죠. 26장은요, 여러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럼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이렇게 이제 26장의 이제 그 개론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26장의 1절은 누구 얘기로 시작할까요? 제가 이삭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삭 얘기로 시작할 것 같은데 좀 이따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 그리고 이삭과 아비멜렉이 이제 언약 맺는 이야기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나냐면 에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장은 이삭 얘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삭과 함께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야곱 얘기로 넘어가기 위한 삽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랄에 거주하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믿음의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고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흉년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지역은요, 강이 없어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데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아주 메마르다가 우기 때 비가 오면 농사를 짓습니다. 1년에 강수량이 한 200~300mm 된대요. 굉장히 적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와버리면
가뭄이 들고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갔냐 하면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삭은 애굽에 거쳐가는 길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랄이라는 지방입니다. 거기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가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뭘 했냐면요, 상식적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함께 있고 복을 줄 건데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들었으니까 너도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2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반복됩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고 땅을 주시겠고 자손이 복을 받을 건데 누가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성경절 두 개를 비교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나오고요,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브라함이 어디 거했냐면 여기 3번 보이시죠? 그랄이라는 곳에 이제 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동일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적용되는 건 달랐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 길을 막으셨습니까? 안 막으셨습니까? 안 막죠. 근데 지금 이삭은 가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으셨죠. 야곱 보고는 내려가라고 그래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 보고는 요셉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적용되는 것과 이삭에게 적용되는 것과 야곱에게 적용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 장로님에게 적용되는 것, 집사님에게 적용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달라요? 왜 다른 겁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을 믿을 때 옆에 사람 자꾸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부르셨고요, 이삭은 이삭대로 부르셨고요, 야곱은 야곱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게 무엇인지 그것을 잘 듣고 마음속에 지키고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가는 길이요, 직선도 있고요, 구부러진 길도 있고요, 내리막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그 이삭처럼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가지 않은 그 이삭이 말입니다. 블레셋 동네에 가서 살다 보니까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전에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어여쁜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저기 나오죠.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오래 거주할 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봤는데 저거는 아무리 봐도 남매지간이 아니라 부부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렀습니다. 이삭을 불러서, 아니 아내인데 왜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이 사람과 그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라고 선포하고 그 일단락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야기 중에 쓸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 쓸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읽으실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시나요? 아니면 이런 얘기를 성경에 왜 써놨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세가 이거 빼먹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얘기를 콕 집어넣어서 기록해 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유가 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을 굳게 지키니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니까 아브라함도 가다가 넘어지는 곳이 있었고요, 똑같은 곳에 누구도 넘어지냐면 이삭도 넘어져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볼 때의 그 심정이나 지금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볼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그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뒤가 맞아요. 왜 맞냐면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실수하지 않고 성실하게 완벽하게 잘 살았느냐 하는 게 아니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갈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꼭 붙잡고 하나님 잘 믿고 가는 거라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때로는 기도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꼭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콩 심은 데는 팥 나지 않습니다.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들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다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잘 믿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자손들 때문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도 믿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가 그대로 전달된다고요. 유산으로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넘어진데 이삭이 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 안 가고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이삭을 복을 주시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셨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럼 농사를 지어서 그 당시 얻을 수 있는 수확의 최고의 이 수확이 100배예요. 100배. 100배나 얻었고요. 그 사람이 창대했고요. 왕성했고요.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어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삭이 쓰고 있었는데 다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물을 메우는 것 어떤 일입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삭은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속상합니다.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논이 있었는데, 봄철에 모내기 철이 되면 이제 위에 논에 물을 받고 뚝을 조금 쳐서 이제 그 다음 논에 물을 받고 이제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논두렁을 걷다 보면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뚝이 터지면, 뚝이 이제 좀 구멍이 커지면 이제 물이 확 빠지고, 그럼 주인 아저씨들 쫓아와가지고 저희 도망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서 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동네는 그렇게 물이 풍부한 곳도 아니고 우물을 길어서 양들에게 먹이고 농사를 짓는 곳인데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근데 그 우물을 메워요? 그건 뭐냐면 삶의 터전과 기반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정상이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복을 받는 건 방법과 장소에 있지 않아요.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 받으려면 뭘 해야 돼? 복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자꾸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요. 근데 지금 이삭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니까. 그러면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 방법과 때를, 장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 밑에 서 계시면 돼요. 그럼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하니까 가. 그렇게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그랄에 있다가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다행히 거기도 또 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물을 가지고 내 거라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 우물을 그냥 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와서 또 달라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주면서 뭐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냐면 신나라고 줬어요. 에색의 이름의 뜻은 다툼, 신나는 뜻이 뭐지? 대적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벌써 우물을 몇 번 뺏겼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빼앗겼죠. 그 다음에 에색이라는 우물 빼앗겼죠. 신나라는 우물 빼앗겼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것이 르호봇이에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희 큰처남이 한국에서 지하수를 뚫는 일을 하는데 이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어디 가면 물이 나오겠다라는 게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물을 파면 팔 때마다 물이 나올까요? 만약에 팔 때마다 물이 나오면 저희 처남이 지금 정말 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물을 파는 데마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물 파는 분들 보니까 계약을 하고 물을 뚫었는데 물이 나오면 돈을 받고요, 물이 안 나오면 돈을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삭은요 우물을 빼앗기고 가서 또 뚫으면 또 물이 나오고요, 빼앗겼는데 가서 또 뚫으면 또 물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우물을 빼앗는다고 이 사람을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게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우고 계속 피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키질 못하고 자꾸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물 계속 빼앗기고 또 우물 뚫고 빼앗기고 우물 뚫고, 그게 이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제 이삭이 거기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이삭도 거기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삭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갈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랄 지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잘 살게 됐어요. 계속해서 옆에서 못 살고 힘들게 구니까 옆에 가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제까지는 뭘 찾아갔는데? 우물 찾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복 줄 거야,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어지는 겁니까? 이삭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을 나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어지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 이건 지금 혈통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축복이라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그 약속에 대한 이삭의 믿음을 뭐로 표현하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날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블레셋 그 나라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그 친구 아훗사시라는 사람하고 군대 장관 비골,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의 정치적인 지도자, 그다음에 군사 지도자, 또 함께 동맹한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왔냐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니 니네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게 했는데 왜 쫓아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자,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축복받았다고 그러냐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손이 잘 되고 아무 걱정 없는 걸 복받았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누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이랑 다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이삭이 자기를 공격하면 힘들겠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전에 좋은 관계를 맺자고 지금 온 거예요. 왜? 이삭 뒤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삭이 힘든 것보다 뭐가 더 크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당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더 크면 참을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잘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진퇴양난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돼요. 이삭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정말 큰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보니까 넌 진짜 하나님한테 복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이제 언약하고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을 봤더니 아비멜렉이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삭 버전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게 이삭 버전의 정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한마디 할 거예요. 그거는요, 오래 고민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늘 봐왔는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탁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이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누구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으로 이어지고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느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진짜 큰 약속과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가장 크다고요. 아비멜렉 오기 전에 우물 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날 우물을 또 얻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온 건 안 썼는지 모르지만 파는 우물마다 물 나오는 건, 여러분, 이건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짓습니다. 부엘세바의 뜻은 맹세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삭 이야기로 사실은 끝나야 되는 26장이 뭘로 끝났냐면요, 에서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릿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가 그걸 보고 굉장히 근심했다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27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걸 지금 미리 복선을 깔아놓는 겁니까? 야곱은 결혼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6장이 이삭 이야기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삭의 이야기도 함과 동시에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갈 야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될 것인가, 야곱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 계보를 이어가는가.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갈라디아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칼리지데엘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보면 지금 이제 26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이삭도 하고요, 아비멜렉은 똑같이 책망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인정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이삭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큰 부자가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모든 그 영적인 유산의 계보를 누가 잇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이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그 축복을 누구에게 하느냐, 그것이 야곱 이야기예요. 그 신앙의 계보에 여러분과 저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에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이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